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저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참 많은 갈등들이라든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예. 이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 갈등이라든지 이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예. 그것은 결국에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라든지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꼭 우리들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막 보면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비롯해서 사람들과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그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떤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쭉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뭐냐? 그 이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말하면서 하나의 큰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큰 원칙은요, 부르심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원칙은 에베소 성도들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또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부르심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르심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르심. 여러분, 그게 무슨 부르심이죠? 어떤 부르심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그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부르심을 다 받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쉽게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에 합당한, 성도에 걸맞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큰 중요한 큰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아주 정말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답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성도답게. 저희 공동체 좀 본의 아니게 백수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백수도 그냥 백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다운, 성도다운 백수가 돼야 돼요. 예.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디시워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리스도다운, 성도다운 디시워셔를 하든 뭐 그렇게 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체들과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와 그 직장 동료들과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고 적대시하고 자꾸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환대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 이는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온전한 연합,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그 힘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됨의 그 유통기한이 정말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살아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정적이에요.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어때요? 늘 바뀝니다. 늘 바뀌어요. 예. 뭐 나단이가 이제 뭐 리얼트하게 당장 지금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도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 내일 하시죠. 아니면 뭐 늘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쫙 맞아야지, 하나가 돼야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인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수십 번씩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늘 움직이는 그 마음,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맞출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이게 결혼의 정의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정의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한 몸을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을 이뤄야 한다라고.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됨이 완성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부부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나됨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던가요?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손발이 너무 잘 맞고 막 그러던가요? 오히려 결혼하니까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막 깨닫게 되잖아요. 나랑 너무나도 안 맞는 사람이구나. 오죽했으면 요즘 부부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로또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기 신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안에 갈등이 없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들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관계 오죽하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몰라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 그래서 성령님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다른 여러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절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너희들이 제로에서 시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너희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의지가 있고 우리가 힘을 쏟으면, 성령을 의지하고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힘써 지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왜 그런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세요. 3절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하나 되게 이미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쉽게 말해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말하는, 크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는 것이고, 작게는요, 우리 하늘둥지교회에 이 소그룹 모임에서 부부와 가족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이루어야 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그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라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오직 그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국에 가면 20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믿고 있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을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죠?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우리 이런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실천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잘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됨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는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나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은 기본적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은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을 크게 내지 않아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어떻게든. 요즘 말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나 잘났다고 모이는 그곳에는요, 하나됨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요, 인정하고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는 보통 온유라고 하면 좀 연약한 이미지, 좀 그런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는데,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는요, 연약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강력한 힘이나 어떤 격한 감정들이 철저하게 다스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통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자존심을 건드렸었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만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자꾸 발작 버튼을 하는데 그것이 눌려졌었을 때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게 온유함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는요, 깨집니다. 관계는 깨져요. 예수님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다윗도 그래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온유함을 인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깔이 없어서 성질 내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성깔을 내면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질 확 내버리면, 성깔대로 확 해버리면 그때 속은 시원합니다.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일은요 성질을 내기 전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옛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옛 본성들이 살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한 성깔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성깔을 있는 대로 부리면요 그 옛자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폭발을 시켜버리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은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요 어때요? 잘 변하지 않죠. 정말 변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 사람을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참 그렇잖아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 빨리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신혼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럼 본인만 그렇게 생각이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뀔 거라고. 네. 엄청난 환상입니다. 그거 빨리 깨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의 엄마도요 30년 동안 그 인간 못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단시간에 바뀔까요?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고를 때 잘 고르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참 많은 교회를 섬겨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 그 횟수를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요.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주는지, 얼마나 잘 참고 기다려주는지가 그 공동체의 성숙도더라고요. 성숙도. 겸손도, 온유도, 그리고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살펴볼 용납도요. 기본적으로요. 오래 참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겸손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용납도 그렇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래 참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 참고 기다려셔야 됩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뭔가 자신하고 다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반응을 하죠? 그걸 자꾸 뜯어 고치려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걸 바꾸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럼 좀 틀렸다고 생각해서 자꾸 고치려고 한다. 용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내는 일, 용납하는 일은요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용납은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그 마음, 특히 감정에 대한 그 소비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엄청난 감정 소비를 해야 돼요. 어쩌면 그 사람을 용납할 때 그 사람의 그 모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도라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라면 그걸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냥 용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납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사랑으로 해요. 사랑.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과연 정말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 억지로 마지못해 용납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 내가 참지 그냥. 에이씨. 그냥 나 하나 그냥 푹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인정해주고 내가 받아버려. 내가 좀 이번에 한번 손해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요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용납은요 절대로 오라가지 못합니다. 그 용납은 나중에 결국에 폭발하게 돼요.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요 이룰 말할 수 없이 더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야지만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야지만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고 그냥 받아내기만 하면 결국에 그것이 더 큰 돌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요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공감은요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있는 모습들을요 받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했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다 동일하게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시며 눈물 흘리시며 똑같이 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겸손해야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좀 영혼들을 생각하고 영혼들의 그 생각,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공감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해야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가득 찰 때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둥지 모임 5번을 여러분 좀 그 질문을 좀 보시면 질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나누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는 진짜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 말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말만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어떤 공동체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일지는 잘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진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를. 그리고요 여러분 그 공동체 그 모습을 사모하시고 함께 좀 얘기를 나누시고요 함께 그렇게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좀 소망합니다.